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겨냥하여 쓰여진 복음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예언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그 선지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병행하여 대조되는 5개의 큰 설교, 또 다른 말로는 강화라고 하죠. 이 5개의 큰 설교를 의도적으로 마태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설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5장과 7장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 다음 10장에 나오는 12제자 파송 설교, 그 다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설교, 18장에 나오는 공동체 설교,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에 길게 나오는 종말 감람산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개는요 그냥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점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거거든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파송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다음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 다음 공동체 설교는 삶의 방식,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설교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5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설교가 끝나면 반복되는 문구를 넣었어요. 정형화된 문구인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이 구절은 거의 그 앞장에서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장 1절에 이 구절이 11장 1절, 19장 1절, 26장 1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죠. 이 설교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설교고 그 중에서도 그 설교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고 외우고 보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7번째 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누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화면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화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와 같이 예수를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만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하나 달았죠.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와 화평을 이루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그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걸 바울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이해하시죠?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더라고요. 드디어 그냥 한다 하다가 드디어 폭격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란 최고의 독재자인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게 본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울어요. 우리의 영도자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막 아나운서가 뉴스를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막 환호하고 춤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축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의무이자 중요한 직책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복음과 구원의 이 양면성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싶지만 누구랑 화평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화평하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인 사내들의 공의의 대제사장들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화평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검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계략을 짰죠.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몇 명 죽이고 와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다윗이 미션 컴플릿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부하들에게, 아들 요나단과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는요, 누굴 통해서 보호합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또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으로 신비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투에 능한 용감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통 전투 이런 거 잘하고 남성성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터프하죠. 막 그냥 직진이고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전투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마음속에 제1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좌를 가질 수 있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단과 같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요나단의 입장이야말로 다윗이 뭘 잘하면 제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야 될 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이 잘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어요. 더 나아가 그를 심히 사랑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를 심히 좋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러티브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요나단의 이익은 뭐예요? 왕좌예요. 왕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무는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의 이득은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왔어요. 왜요? 무엇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행동하고 있어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그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다 보니까 다윗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그런 사랑받는 행동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였어요? 시기와 질투와 내 자리를 위협하는 불안감으로 느껴졌어요. 사울이 그렇다면 요나단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직접적이죠.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협하는 게 다윗이니까 요나단이야말로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제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바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인간 그 자체로 좋아하고 편견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과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이 사람 편에 있나, 이걸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그 사람이 이래 라고 하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요, 앵커링 효과 내지는 심리학적으로 초두 효과라고 말해요. 이 앵커링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앵커가 그거 닷 아닙니까? 배 선박의 닷을 바다에다 탁 내려서 배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듣는 정보가 그 이후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생각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알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이래라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하다가 비슷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였구나. 이게 앵커링 효과, 초두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크게 작게 이 앵커링 효과의 이펙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화평을 깨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래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확하게 화평케 하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장점. 4절 보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와서 뭘 했다고 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다 나와요. 칭찬했다. 여기서 칭찬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은 1장부터 나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토부했다 이거예요. 토부가 뭐냐면 it was good이에요. good. 이게 토부예요. 선하다, 착하다, 너무 좋다. 이게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요나단은 다윗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 좋은 말, 그리고 옳게 말해요. 옳은 말을 해요. 아버지 사울이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고 옳은 말을 하는 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과장했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으로 좋게 말했어요? 진실하게 말했어요? 진실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보면요, 화평을 이룬답시고 좀 과장하거나 심지어 약간의 거짓을 붙여가지고 보태어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좋은 의도로 내가 피스메이커를 해야지 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귀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칭찬이란, 진짜 칭찬이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기반해서 해야 돼요? 사실, 진실. 그 사람이 하나도 이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할 수 없는데, 너무 이뻐, 그 사람 너무 이쁘지 않니? 막 이러면 오히려 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건 말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뭘 봐야 돼요? 장점을 발견해내는 그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단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라고 직언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참기름 바른 것처럼 말해가지고 이래서 하는 게, 죄송해요, 이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화평케 할 때는 뭘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요. 진리를, 옳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는 여기서 아버지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요, 그 의미가 표적을 잃어버렸다, 표적을 놓쳤다는 거예요. 화살로 표적을 향해,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신이라는 죄의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관역에 벗어난 행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 얼마나 표적을 잃어버린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한 주간이 아니라 어제만 봐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표적을 놓쳐버린 행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표적에 딱 맞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관역에서,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에게 선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 모두 다 선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고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99개를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개를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뭘 기억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같아요. 잘해준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못한 거 한 가지가 너무나도 꽂혀가지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이 뭐 같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밴댕이 속알 딱지만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좀 뭔가 섭섭하고 이러면 뭐예요? 어떻게 또 그것도 잘하시네요.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먹다가 막 멱살 잡고 싸우기다가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 다 잊어버려 이러면서 잘 지낸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 술을 드세요. 술을. 취소.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의미지. 또 목사님이 술 먹으라 그랬어 여보 난 순종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답답하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못 풀 바에는 진짜 술을 드시고라도 성도끼리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 다음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또 사실을 얘기해. 다윗은요 아버지 생명 걸고 아버지 대신해서 골리앗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한 거 보셨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사울이 겁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전쟁 근거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10대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죽인 거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야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대적해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때 골리앗 죽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 아버지 아니에요? 누가 제일 좋았겠습니까? 골리앗 죽었을 때 왕이 제일 좋죠. 그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과거에 다윗에게 좋았던 감정을 상기시키죠.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어때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막 갑자기 이 배탈이 났는지 화장실이 급한데 똥 싸러 가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돈 내고 얼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들어가기 급한데 왜 들어가기 전에 받아요? 그렇죠. 나올 때는 돈을 안 내고 싶고 깎고 싶으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들어가기 전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게 화평을 이루는 자 요나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 화평을 이루는 요나단의 특징은 7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중재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데려다가 다시 궁전으로 데려와 복귀하게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지낼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런 사역을 소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공교롭게도 사울과 이름이 같네요. 사울 시절에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한테 살인 면허증을 줬어요. 네가 누구든지 찝으면은 그 사람 죽여도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길을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장님이 됐다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 나 그 사람 무서워서 그 사람과 교제하기 싫어. 사도들도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기를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 죽이는 것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인지.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위로의 사도, 사랑의 사도, 위로의 아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말합니다. 바울,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해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목회의 성공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 저 예수쟁이들, 유별나 저 예수쟁이들, 유별나긴 한데 참 사람들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쟁이, 곧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같이 사역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거기에서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처음 와가지고 새로 적응하고 새로 방문해서 교회 이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렵고 구역이 바뀌어서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곤란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보증인이 되고 후견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이러한 사역, 화평케 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마음이 요나단의 진솔한 중재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요. 물론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 결심은 어때요?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운 감정과 열등감, 낮은 자격지심, 자존감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에 틀고 앉아서 사탄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요나단처럼 나의 입장,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요나단과 같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오늘 화평을 이루었는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요, 사울과 다윗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뭐예요? 뭐 좋은 영화를 보여줬어요?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될 이유 설명했어요? 아니면 사울에게 무슨 선물을 했어요? 아니면 뭐 근사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다윗 와봐, 아버지 와보세요 해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가 사용한 도구가 뭡니까? 말이었어요. 진실한 말.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래서 아로새긴 이 쟁반의 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 즉 엄마가 같아요.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고 야고보,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 저자의 엄마 역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죠. 그 야고보 목사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 야고보 목사님이 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6절, 8절, 9절, 10절인데요.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섭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위대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목사님이요, 너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즉 야고보 목사님 자신까지도 거기에 포함하면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의 성화를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말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우리가 훈련할까요? 첫 번째로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참담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 입술 앞에 보초병을 세우래요. 그렇게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다윗 자신도 힘들었던 거겠죠. 입술에 문을 지켜달래요. 다윗 역시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나 혹은 자신이 말하지 않았는데 왜곡된 말들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태워달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입니까? 저는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멘 안 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누구라 그랬어요? 온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국에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입술을 요나단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말을 훈련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뭐가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돈과 뭐 투자 이런 거 가득한 사람이 툭 건들면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비트코인, 주식 뭐 이런 얘기가 툭 건들면 툭 나오는 거예요. 돈이 가득하니까. 명예가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명예를 얻을까 이 얘기하겠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툭 건들면 어디 가서 내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어디가 뭐 나이트가 물이 좋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것이 말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서나 시편 이런 데서는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화한 거예요? 예수를 의인화한 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누구를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와 예수를 구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직책을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눈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우리의 눈은 그렇게 가재미 같아가지고 어떻게 단점을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가재미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또 사랑의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우리 입은 맨날 그 사람의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단물을 내다가 예배 시간만 끝나면 어떻게 이렇게 쓴물들이 나옵니까? 우리의 입이 사랑의 입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화평을 이루는 말은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므로 그 사랑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화평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화평을 깨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바보죠? 이런 질문하는 제가 바보예요. 정말 이런 질문하면 바보라고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마땅한 얘기인데 문제는 어때요? 현실은 생각은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서로 바나바가 되어서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바나바처럼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아줘야 돼요.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아멘.